엎드려 절하기에 경배드리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있어 오직 내게 있는 것 예수, 그 이름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내게 있는 예수님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에는 실패한 자였고 전에는 철 모르는 자처럼 그저 혈기왕성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알고 다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주셨던 오순절의 역사, 그 예수를 바로 보고 바로 가슴으로 묻고 바로 깨닫게 된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떠있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오히려 술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낙을 찾으며 해이해지고 싶고 술자석을 찾으며 못마땅했던 사람들을 만나며 우정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이야기하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이 대강절을 맞는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내 삶이 대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전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함께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전에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으며 그전에는 내 명예의 욕심이 있었고 그전에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이 있었고 참 믿음의 눈이 아니었으나 그가 이제 진정한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의 진정한 반전은 어디에 있었느냐? 금도 은도 아닌 오직 예수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강절을 통해 참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러한 대반전의 역사, 뒤집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들은 잤어요. 그런데 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제9시에 이 얘기는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데 바로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반전, 뒤집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나타납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안수해도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고 난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 때 기도하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딱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말하자면 성전 미문,
들어가는 그 말미에 딱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갔다고요? 구걸하러 갔어요. 나면서부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분이 약 40년간을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미 저는 아기 때서부터 늘 저렇게 빌어먹고 사는 자요.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자요. 불구다 라고 임박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다가 그저 내 마음에 좀 기쁨이 오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저 한 푼 두 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말하자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에 뒤집어진 역사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온전히 만난 후로부터는 어떤 뒤집힘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딱 들어가면서 그를 주목하게 돼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딱 보면서 나에게 뭔가 주려는가 보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뒤집히는 역사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뒤에 숨었던 자입니다. 전에는 나가도 능력이 없던 자였습니다.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숨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참으로 탁 모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의 눈과 저의 행실은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값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있는 것 예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금보다 귀한 예수님. 금보다 귀한 예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반전되길 원합니다. 그래 나는 은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고 어때요?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이야. 능력의 이름이야. 놀라운 이름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금보다 귀한 예수는 왜 금보다 귀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다 산소호흡 끼고 있는 분들에게 자 은금 줄 테니까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든가요? 생명은 절대 은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금보다 귀한지 아시겠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느냐? 왜 이 대강절의 의미를 가지느냐?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다. 신이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 생명은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내게 있는 것 오직 내 자랑, 내 은혜, 내 기쁨 오직 금보다 귀한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쁨은 오직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구걸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 금이나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자, 그 생명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금보다 귀한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게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법의 집행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가 없이 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에겐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자가 없어요.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엄마는 원수를 삼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붙들려가지고 감방에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그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나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 내가 죄 사함을 입었고 내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을 갖고 찾아왔더니 오히려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내가 용서하기 전에 왜 네가 용서했다고 그래? 네가 왜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전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가 안 돼요. 오직 용서는 누가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금보다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종국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얽매여 있어요. 죄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오면 한번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내가 죄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빨리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얽매여 있는 구원,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거예요. 또 그분은 어때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큰 선물이면 선물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세요. 그 성령은요, 사랑으로, 자비로, 인도로, 보호로, 함께함으로, 도움으로, 방패로, 요새로, 산성으로, 능력으로 늘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가는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예수거든요. 내게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주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기름 부심을 받은 자예요. 나의 왕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줄 믿으신 분, 그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예수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요. 내가 결혼만 해줘,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만들어줄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기는요, 엄청나게 묻혀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싹 바뀌어요. 뒤집어 놓지 말라는 양말은 늘 뒤집어져 있고,
세탁기 한번 버튼 눌러달랬는데 그거 끝까지 안 누르고,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것뿐 아니라 버튼 하나도 안 눌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어주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신실함으로 나에게 변치 않냐고 함께 가시는 분. 금이 어떤 의미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 금은 닦이고 쓸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닦이고 쓸리지 않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느니.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예수, 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 받은 거, 은혜 갚기 원하십니까? 그를 전도하세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중에 제일 큰 원수가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원수를 갚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예수를 통해 내게 있는 것.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쫙 얻고 서서 걸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앉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쭉쭉쭉쭉쭉쭉쭉. 제가 팔을 다치고 나니까 한참 못 쓰게 만드니까 지금 다른 건 연습하니까 되는데 이게 얼굴이 여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수를 못 해요. 재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재활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회복되지 못할 게 없어요. 구원하지 못할 생명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만 바로 걷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예수, 금보다 귀한 예수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너에게 증언하셨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각색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여 12강제를 넘겼어요. 떡덩어리 5가지에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7병이요. 7떡덩어리 가지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 그 다음에 어때요? 풍랑이 막 있을 때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 물결이 싹 잔잔해져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능력이 크세요. 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날,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이런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왜 신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의 예수가 내게 오셨어. 나를 회복케 하셔, 나를 살리셔, 나를 치료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내 기쁨이 되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병들어도 겁나지 않아. 주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 주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죽어도 기쁨이 돼. 주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건합을 입고 영생함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
자랑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 나의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 나의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외쳐야 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감동이 너무 커서요. 막 나가서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일터에서도 막 일하는데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기다렸어요. 뭐가 기쁘냐고 나한테 물어보기를. 예수님 나를 위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본하게 한 분입니다. 능력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또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됐구먼. 예,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일으키려면 사업에 미쳐야지 사업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벽별 보기 해가지고 밤까지 일해야 돈 버는 거예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파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왜요? 금보다 귀한 예수인데요. 왜요? 능력의 예수인데 우리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가치를 아는데요. 그 가치를 아니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대강절의 의미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심히 불끈불끈 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단팥 빠진 찐빵입니다. 야채 빠진 찐빵입니다. 쪼꼬 빠진 찐빵입니다. 단팥 빠진 붕어빵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때요? 신앙생활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예수, 능력 마신 예수, 건세와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위엄과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가 내게 있는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우리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죠? 할렐루야. 막 걷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십자를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예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예수. 어떤 놀라운 예수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벌떡 일어나.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과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그 탁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그 예수 이름의 가치에 놀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었던 그 이름? 조롱받고 채찍 맞았으며 우리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던,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의 그 이름? 그렇게 놀라운 이름이었어. 그렇게 가치 있는 이름이었어? 놀라우신 예수. 마지막으로 어떤 예수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 누가 봐도 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보배, 참 회복, 참 생명, 참 능력으로 일으키시니 얼마나 놀라운 예수예요. 순회 선교단에 김용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용애 선교사님. 이 김용애 선교사님은 술집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술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왜 드라마에나 가끔 보는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를 한 아주 야한 화장을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점 하나 딱 찍고 아유 그랬어 오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그게 옛날에 사실 좀 있을 법한 현실들이에요. 왜냐하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삶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몸 팔고 웃음 팔고 생활 팔면서 연명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생활 수준이나 대하는 게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 표현도 거칠고 자녀라고 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만약에 오다 가다 만난 중에 아이를 냈다면은 더 오히려 어떻게 저주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이라는 받아본 적이 없고 자랐어요. 어느 날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딱 듣는 순간 나에게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 독생자까지 주셔? 내 친구들 보면 아끼는 아들 아끼는 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우시던데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젖먹이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버림받은 것 같이 사랑이란 느껴보지도 못하고 상처만 받고 살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술집 아들인 나 천대받던 나 사랑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단 말이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그 김영희 선교사님은 주를 위하여 선교단에 가입함으로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듯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놀라운 예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랑으로 임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그 깨닫게 하심으로 따뜻한 성령으로 오신 예수 내게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 예수님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때요? 구걸하는 자 병든 자 일어날 수도 없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랍게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대강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던가요? 자녀 사랑을 끔찍히 하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내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던가요? 머리가 검어지고 장성해지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예수는 어때요? 변질되지 않냐고 나 같은 자 때로는 늙어서 변을 지리고 앉아서 냄새가 나는데도 괴롭지. 사망의 끝이 이것인데 그래도 나는 너에게 가장 순결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을 예비하고 있단다. 걱정 마라. 고달프고 힘들어서 몸을 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다 떠날 때 끝까지 계십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숨통이 멎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고통도 또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도 돌팔매를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 은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슬픔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예수는 가장 가엾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천지에 나 혼자만 그냥 툭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온 무게를 내가 다 지고 거머쥐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성탄의 기쁨에 이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내일 모레는 성탄절 예배예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진정한 생신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생신은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금보다 귀한 예수 오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오시옵소서. 놀라운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든든하신 예수 다 모셨지요? 그 예수로 오늘도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내게 있는 것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은금, 아버지 생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으로 필요할 것이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모든 것에 뛰어나신 금보다 귀한 예수 내 안에 모십니다. 능력의 예수 내 안에 모십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그 의를 내 안에 모십니다. 주여, 이제 그 예수님 모시고 다시 새 출발합니다. 성탄의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내 안에 온전히 머무시사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심으로 내 안에 이 기쁨과 능력과 건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찬송 드리십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하늘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개덕 정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금보다 귀한 예수, 살아계신 예수, 능력이 예수, 뛰어나신 예수를 모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에게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이정로 집사님 드립니다. 이정자 집사님 드립니다. 홍현옥 목사님 드립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구교회 자매 드립니다. 주님의 감사함과 빨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김영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진정한 감사를 빨리 깨닫게 하셔서 아비의 눈물과 아비의 구원에 그 하나님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조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임마누엘 밤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효은 집사님, 최인엽 집사님 드립니다. 10의 1조 조문희 목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구현모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조민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홍해찬 형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장학헌금 조문희 목사 드립니다. 구현모 장로님 드리십니다. 또한 성전헌금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님 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 우리 김영주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헌금